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희 아버님은 어떤 분이었냐? 너희 어머님은 어떤 분이었냐? 물어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 공동체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무엇을 원했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부탁합니다. 한 번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두 번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세 번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강하고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까지 진행되면서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매달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원했던 아버지로서, 영적인 스승으로서 혹은 선배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점점 더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매일 모일 때마다, 우리가 매번 예배할 때마다 기도한다면 어떤 측면으로든 여러분의 연약하고 부족한 면들을 하나님께서 점점점 강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강한 사람일까요?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는 강하다는 말을 사람에게 쓸 때 어디에 쓰나요? 요즘 우리 모두는 건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제 우리가 좀 잘 살게 되니까,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쓰는 말이 저 사람은 체력이 강하다. 우리 그렇게 쓰죠. 체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신체 능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의지가 강하다는 말도 씁니다. 저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마음의 힘이 강한 거죠. 혹은 정신의 힘이 강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누구나 잘 참아냅니다. 조금 더 참을 수 있죠. 좀 포기하고 싶어도 자기의 뜻을 잘 포기하지 않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 같으면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자지 못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밥도 질들러 먹고 잠도 자면서 좀 이겨내면서 그 일을 향한 사람이죠.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예배의 시간,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늘 나와서 참석하고 다른 사람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헌금 생활도 철저히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전도하고 선교할 일도 많이 하는 것, 이것도 믿음이 강한 것입니다. 저는 이 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첫 번째 시편을 인용해서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강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을 잡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성사의 관점이라면 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라고 그럴 때 체력이 강하다든지 의지가 강하다든지 센스 있게 보인다든지 이런 기준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즉 하나님의 관점은 아닙니다. 바울은 체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의지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센스 있었을까? 아니요, 저는 센스 없었다고 봅니다. 이 기준이 다른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바울의 리더십의 기준에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문장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십 교과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되게 승리한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세상은 재능을 가지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좋은 팀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서 승리하거나 성공하면 강하다 그러죠. 그런데 서바이벌 리더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바울의 입장이 이것과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안개 낀 도로와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얘기하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심한 날은 차를 운행할 때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강한 운전자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 1시간, 2시간을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사람입니다. 신약에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구약에서는 모세와 요셉과 같은 인물이 바로 이런 생존 능력이 특별히 뛰어나고 생존 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살아남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바울이 행한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보여준 능력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3가지 능력만 언급하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에게 특별히 뛰어난 점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적응하는 능력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바울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적응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적응 능력에 대해서 빌립보의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하고 적응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잠잠히 분노를 참는 능력이 길러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적응하지 못할수록 불평, 불만이 많아집니다. 세상을 정말 나쁘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세상에 책임진 정치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나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리더들을 욕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자기 부인의 능력이 강한 리더였습니다. 자기 부인은 어떤 건가요? 자기 부인은 한마디로 남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릎 꿇을 줄 아는 것입니다. 어떤 리더가 강한가? 리더의 자존심 때문에 난 죽어도 무릎 안 꿇어. 우리 다 죽여. 이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팀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기 밑에 있는 100명, 200명, 300명이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릎 꿇어서 100명을 살릴 수 있으면 무릎 꿇는 게 강한 리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보여줬죠. 구약에서 여러분 요셉을 아십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요? 무릎 꿇어서 끈질기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던 아들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집트의 고관 대작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집에서 이 아들을 대우했을까요? 강아지 취급하지 않았을까요? 인간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그는 무릎 꿇고 입술을 깨물고 참아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의 신뢰를 얻습니다. 물론 그가 모함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신뢰 때문에 그는 왕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왕의 신뢰를 얻은 그는 하나님의 신뢰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먼저 여러분이 뛰어난 사람이고 인정받은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무릎 꿇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할 때 십자가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좀 상하지만 좀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꺾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전 지금이 그때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좀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좀 불평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자기를 부인하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성경 중에 사랑에 대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을 최고로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능력이 바울에게는 어쩌면 연약하고 부족한 영역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탁월한 리더였고 아주 카리스마틱한 리더였습니다. 그에게는 늘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며 믿으며 기대하고 견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믿음의 정도가 다른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것은 참아내야 되고 견뎌내야 하고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해야 하고 믿는 과정입니다. 견뎌내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적응하는 능력을 금년에 좀 키우셔야 합니다. 남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아는 자기 부인의 능력을 좀 키우셔야 합니다. 견뎌내는 능력을 좀 키우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소개해드리는 분 중에 YMC 운동을 시작하고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친 존 워너메이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워너메이커는 얘기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와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안개처럼 아주 짙은 안개가 우리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처럼 우리가 이 한 해를 다 마무리할 때 다시 웃으며 이야기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 안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